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금, 갈고리,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성막 건설 가운데 13절에서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휘장과 휘장을 서로 연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갈고리 또 성막의 녹갈고리도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는데 이 금, 갈고리의 역할은 붙들어주며 또 그것으로 붙잡힌 바 되는 이게 굉장히 영적 세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기 쉬울 때에 하나님께서 금갈고리 같은 붙잡아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붙잡힌 바 되는 이 금갈고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완결이면 요셉의 경우에는 금갈고리의 신앙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아주 그냥 이걸 해석하지 못해서 막 그냥 흔들흔들 할 때에 바로를 요셉이 잡아줍니다.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요셉이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여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하실 것이다. 꿈 해몽의 역사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 자는 남이 연약할 때에 금갈고리 같이 붙잡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붙잡힌 바 된 이 바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금갈고리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막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더욱더 아주 그냥 두려워할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주 그냥 지난날의 그 죄들, 요셉을 팔아버린 일, 거기에서 막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 형제를 붙잡아주는 것이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붙잡아주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붙잡아주는. 그리고 형제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요셉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붙잡힌 바 되는 은혜. 이게 금갈고리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형제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와들와들 떠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을 들먹거리면서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듣고서 울었다고요. 그리고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붙잡아주는 금갈고리의 역할을 하고, 형제들은 붙잡힌 바 되는 은혜를 입고 다시 무너지지, 이렇게 함으로 12지파의 아비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사넬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금갈고리나 녹갈고리를 만들어 휘장도 붙잡힌 바 되고 갈고리는 붙잡게 하신 것은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 금갈고리 신앙,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너무 그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팔을 금갈고리처럼 붙들어 준 자가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라도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아니라 민수기 17장, 민수기 18장이죠. 18장.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민수기, 이거 아침에 헷갈리는데 출애굽기 18장이네요.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는 금갈고리 역할을 하고, 18장에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일이 많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고서는 제안한 것이 21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게 모세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라고 그냥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갈고리가 휘장을 붙잡고 있고, 휘장은 금갈고리에서 붙잡힌 바 되는
이게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붙잡아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매우 위태로울 때에 미갈이 돕습니다. 요나단이 돕습니다. 그렇게 도움받은 이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 성에 가 있을 때에 그때에 블레셋 장수로 일시 차출되어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왔을 때에 시글락 성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아녀다 없을 때에 그때 참 막막했죠. 근데 시편 118편 7절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내 편이 돼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은혜를 다윗이 있게 됩니다. 그 다윗은 우연히 길 가다가 아말렉 주인이 병들었다고 3일 전에 버린 애굽 소년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애굽 소년은 참 병들어 가지고 자기 주인 아말렉 주인이 버렸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은 아말렉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쯤 가 있을 것이라는 길눈이 되어서 그 다윗의 어려운 일 결국은 승리하고 가족 식구 다 데려오게 이렇게 이게 이제 갈고리 역할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3절에 금갈고리 붙잡아 주는 이유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서로 붙잡아주고 붙잡힌 바 되는 마지막 궁극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금갈고리 신앙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라. 누가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뭐 다 줘버려라. 이런 것은 그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을 구했더니 그 애굽 소년이 결국 다윗의 군사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금갈고리시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그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도 그냥 피하고 레위인도 그냥 피할 때에 금갈고리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그를 붙잡아 주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서 포도주를 거기에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감아내고 그리고는 자기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이르러서 2데나리온을 지불하며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 사람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강도 만난 자에게 금갈고리처럼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교회는 금갈고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은 죄에 빠져서 넘어질까 봐 권면하고,
누가 병들어 힘들면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여 그분이 구원받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의 교우들 사이에 금갈고리 신앙으로 잘 무장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렇지 않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는 붙잡힌 바 되는 또 이런 은혜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병든 자를 왜 고쳐주나, 주님께서 금갈고리로 찾아오셔서 이를 붙잡아 주는 거죠. 자식이 죽을 때에 부모가 슬픔에 그냥 빠져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사망의 권세에 그냥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밤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빠져들어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31절.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쳐두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이, 할렐루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금갈고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붙잡아 주시고 붙잡힌 바 되는. 그래서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출애굽기 36장 13절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라 하신 말씀.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도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금갈고리 신앙.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저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그래서 그 성경 옆에다가 출애굽기 36장 13절 금갈고리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돌아가 있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 성수된 양까지도 다 먹이라고. 그 말씀은 사명에서 넘어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혼자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시편 118편 7절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6장 13절에 금갈고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이런 말씀들로 우리 신앙이 잘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도 내 손을 내밀어서 남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제자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양들은 다 금갈고리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남들이 어려울 때에 그게 금갈고리 신앙으로 잘한 것에 대하여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남이 어려울 때에 가서 금갈고리 역할, 금갈고리 사명을 잘한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그를 주님이 옥에 갇히고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했을 때에 이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금갈고리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은 금갈고리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그의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보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6절, 7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요게 금갈고리 역할이죠. 본인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목을 잡아가지고 물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붙잡힌 바 된 은혜를 입은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었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부분이 출애굽기 36장 13절 주님 내가 힘들 때 나의 손목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잡아 주신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남이 아주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아 주게 하시는 이 은혜가 금갈고리 신앙 세계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행전 14장 루스드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 금갈고리 사명이 있어. 너 금갈고리 지금 믿음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불붙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탁 보면서 그를 붙잡아 주려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큰 소리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금갈고리 신앙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죠.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가야 마케도냐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특별히 금갈고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름에 넘어져 있어요. 부지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은 권계하는 마음입니다.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권하고 깨닫게 권해서 계몽시키는, 이게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것도 사랑의 손길로 이게 붙잡아 주지 야단치는 매로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 믿음 자랑하는 그 상대방의 믿음 약하다고 질책하고 그러질 않아요. 이분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이분을 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금갈고리 역할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세도 힘이 딸릴 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듯이 다윗이 힘들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돕는 자들이 되어서 붙들어 주듯이 우리가 이 금갈고리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여기는 아침에 꼭 찾으시고 한 곳 더 찾고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319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요게 금갈고리 사명. 출애굽기 36장 13절이라고 거기다가 적어놓고 주님이 수없이 이 금갈고리 신앙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금갈고리 신앙으로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래서 마지막 오늘 아침에 찾고 새벽기도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 부분이 금갈고리 신앙. 금갈고리 신앙. 여러분, 교우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혹시 병원 가셨나? 시험 들었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마음이 금갈고리 신앙입니다. 금갈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병문안도 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 모르고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평안히 쉬게, 주님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하는 후렴 가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갈고리 신앙, 사명,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듯 새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6장 13절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라고, 그래서 휘장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막들을 연결해 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교우들의 신앙, 금갈고리 신앙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저 건강하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금갈고리의 사명과 내가 힘들 때 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붙잡힌 바 되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